우리는 디도서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 그와 같이 이 목회자로서 목회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인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목회자로서 편지를 받았는데,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었던 이 디도는 악명 높은 거짓말과 악행과 게으름으로 악명 높은 그레데 섬의 그레데 교회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 누가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레데 교회에 이 디도를 보내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디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그러나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보니까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의 많은 거짓 교사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것을 가르치면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에 각주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건전한이라고 그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바른이라는 말은 히기아노라는 말인데, 히기아노, 이것은 건강한 이런 뜻입니다. healthy 혹은 웰빙할 때 well 이런 것을 히기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현재 그레데 교회에는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는 이렇게 감기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우리 육체의 그런 증상들이 사실 영적인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있다면 면역력이 저하되죠.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은 일단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접촉을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이 병원체가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영적으로도 병들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니라 이단과 이설에 너무나도 취약해집니다. 그것에 우리 귀가 그냥 열려지게 되고 과연 그런가? 이것을 그냥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그리고 잘못된 유혹들에 쉽게 감염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육신의 아픔이 있다면 식욕이 저하됩니다.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면 영적 식욕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선정적인 내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요새 유튜브를 보더라도 설교 말씀이나 이렇게 보면 그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글자로 이렇게 제목 같은 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 배웠습니다 라던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 뒤집어 엎고 전혀 새로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양 자극하는 그런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만드는데요. 바른 복음에 대한 갈망을 상실해버리고 마치 편식하거나 잘못된 것에 중독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편식되며 영적인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쉽게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병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이 다 피로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 가운데서의 무기력함, 그래서 뭐 전혀 예배가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건강이 이제 망가지다 보면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자가면역 질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피하 식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몸인지 병어체인지 알 수 없어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식별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분열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역시 영적인 건강치 못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참 아주 위험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픈데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안 가죠. 끝까지. 그것처럼 영적인 아픔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부인하는 거지요.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의로만 똘똘 뭉쳐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스스로는 너무나도 괜찮다고 건강한 상태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은 거짓으로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건강함을 잃어버린 상태,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주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를 남겨놓게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11절 말씀 여러분도 유일문 참고하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이라는 것,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은 거짓으로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자기 배만 위하는 악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건강한 복음을 변제시키고 떠나갔던 것이지요. 우리의 가르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찬양은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위로, 우리의 격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비춤을 받으며 그것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듯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성의 이야기를 밑에 이렇게 풀어서 있지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은 거짓없이 정직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희락과 기쁨을 준다고 하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분별케 하시고
참된 것들을 알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복음을 더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정리해 보십시오.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디도서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다 있으시죠? 성경의 표현입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있으시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보시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네, 이것이 교회 안에 연륜이 있는 성도, 남자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합니다.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이건 이제 묶여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의 온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것이죠. 신중한 것, 이 신중한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제정신 차리다 이 말이거든요. 제정신 차리다. 정신 못 차려서 이리저리 막 날뛰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제정신 차린 것, 이것을 신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함은 이거 이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3대 덕목입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사랑은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의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이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덕목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여기에 온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 안에 늙은 남자의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교회의 리더로서 그 절제함 속에, 신중함 속에 뭔가 무게를 잡는 바로 그러한 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귀한 모범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이 연륜 있는 형제로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늙은 여자 보겠습니다. 3절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여자,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합니다. 그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 행함을 하라고 하고,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죠. 모함하다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써요. 디아볼로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 나오는 표현인데, 사탄이 성도들을 중상할 때, 성도들을 고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치 사탄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중상하여서 그들을 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처럼, 교회 안에 경험이 많은 연륜 있는 자매들이 서로를 험담하고 은근히 헐뜯으며 그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자꾸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레데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형제 저 자매는 뭐 원래 그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깎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디아볼로스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행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술에
그의 이제 남는 시간들을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4절 전반부인데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선한 것들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에는 여성이 공적인 교육을 받는 것들이 남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열려 있지 않은 사회였지요. 그래서 여인을 가르치려고 해도 그런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또 여러 가지로 또 위험한 일도 있기 때문에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요, 늙은 여자에게 말씀하신 이 덕목들은 다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시간을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술에 취하여서 많은 술의 노예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향락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을 젊은 여인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늙은 여자로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젊은 여자들도 이 어른들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보고 전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전수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은 여성들에게 달려있다. 상당 부분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건 황제지만 황제를 다스리는 건 황후라고, 교회 안에 여러 상황들을 보면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다 자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임상이죠. 임상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또 따르며 그 가르침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의 전수를 보여주는,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여성 공동체가 된다면 아마도 그가 속한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서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중하라고 하고 순전하라고 하고 집안일을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레데의 그 교회의 많은 젊은 여인들은 집안일 팽개치고 자녀와 남편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무언가 다른 일들을 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오늘날의 이 문화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구시대적인 발언인가 라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젊은 여자들은 이걸 쭉 읽다 보면 그냥 결국 가정을 잘 세워라 이 말이거든요. 가정을 잘 세워라. 나도 꿈이 있고 나도 능력이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세상 가운데서 쓰임을 받고 싶은데 가정이라는 곳에 처박혀 있어서 그곳에서 그저 그냥 가정만 돌보는 일에 그렇게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정에 갇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하반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가정에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하는 가정의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가정이 붕괴되면 교회도 붕괴되는 것이죠. 사회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교회이자 사회이지 않습니까? 아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지만 가정에 대한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는 이 모습으로 젊은 여자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으로는 늙은 여자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에서 나눴 적이 있지만, 나중에 남편이 은퇴하고 늙은 남자들 집에서 새끼 먹는다고 삼식이 새끼라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것이 마치 어리석은 일처럼, 그리고 그것이 조롱받는 일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 세태의 흐름을 우리 교회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정말로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젊은 가정, 젊은 부부들이 그 본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을 잘 일구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젊은 남자입니다. 네, 젊은 남자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젊은 남자들로 신중하라. 신중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제정신 차리다 이 뜻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상태와 삶의 태도, 모습을 보여라. 제정신으로 그렇게 있으라고 합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말아야 하고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하는 자로 서라. 이것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젊은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는 다르네?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악하다라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똑같아, 믿는 자들이 더해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 젊은 남자들의 쭉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 이 다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신중하라 이 뜻입니다. 신중하라. 그래서 그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신중하여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평안한 무게를 가지고 마땅히 제정신 차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젊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동성입니다. 우리는 젊거든요. 혈기가 있거든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무라도 베야죠. 칼을 뽑았으면 모양이 빠지지 않게요. 그것이 우리 젊은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유해 보이시죠?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제 아내도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혈기로 인한 행동, 말, 바로 그런 어떤 치다름이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의 중심은 사실 나이고, 나 중심, 자기 과신에서 나오는 불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러한 젊은 남성들에게 너희는 신중해야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그리고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종은 당시에 이제 노예가 거의 로마 인구의 2분의 1, 3분의 1에 육박한다고 하지요. 그레데 교회에도 당연히 이제 종들도 있을 것이고 종을 부리기도 하고 종인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직장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로 상전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라고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 정직하라 이 뜻입니다. 속이지 말라, 훔치지 말아라, 그리고 신실하게, 주인이 있든지 주인이 없든지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인 없는 곳에서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또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 종처럼 도망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종들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다른 모습으로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일이 누가 보면, 야, 너 이렇게 미련해, 너 이렇게 어리석어, 좀 너 좀 생각하면서 너 좀 챙기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정직과 성실함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들의 삶을 통하여 10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는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네가 하는 그 작은 순종, 네가 하는 그 작은 정직함, 바로 그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빛나게 된다. 여기서 빛나다라는 말은 코스메오라는 말씀입니다. 코스메오, 코스메틱, 화장하다, 화장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단장되는 것입니다. 너의 그러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단장되어 빛나게 드러날 것이다. 세상은 너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이러한 범사의 성실함과 정직함 속에서 행하는 직장인들의 작은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장년 남성이나 그 장년 여성, 또 젊은 여성, 젊은 남성, 또 종,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모습들은 거룩함, 성실함, 신중함,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복종시킴으로 인하여서 절제하는 것,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삶으로 가르치고 전수하여서 그 삶을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속량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죄값, 그래서 죄값은 곧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이라는 값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치러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라는 생명값은 예수님의 생명값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셨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디도서 1장에서도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도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세워가고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길러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자로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진 존재이며, 그리고 그와 같이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실 정도로 귀히 여기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지체가 내가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도 같은 귀중한 존재를 우리는 여기며 바로 그 지체를 살리는, 바로 그 지체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치며 따르며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반드시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른 교훈을 명령하시며 이후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온통 삶입니다.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하라 라고 했더니 심오한 신학적인 체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 바른 교훈이면 바른 삶을 사는 거야.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의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신뢰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가진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처럼 세대와 세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제자를 삼는, 내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그 본을 보며 그 전수를 받으며 나도 그와 같이 주님의 제자다운 남자, 여자,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귀한 질서들이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결국 우리에게 참된 성숙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안에서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소망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함께 연결되어 배우며 성장하는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